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 말씀, 또 슬픔을 당한 가족들 또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또 멕시코 선교 또 잘 다녀왔습니다. 주중에 그래서 아주 은혜로운 시간 갖고 왔습니다. 또 계속해서 또 여름에 선교들이 많이 있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야고보서 연속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4장 이제 거의 막바지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먼저 생각난 것은 우리가 피할 것과 가까이 할 것을 잘 구별하자는 것입니다. 피해야 할 것을 오히려 우리가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해야 할 것을 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싸워야 할 대상과 잘 지내고 잘 지내야 할 대상과 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맨틱 릴레이션십을 해야 할 사람들과 이 에너미 라인을 만들고 있고 에너미 라인을 만들어야 할 사람들과 로맨틱 릴레이션십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죠. 자, 지난주 우리는 형제와 다툼을 정력으로 묘사한 야고보의 도전을 보았습니다. 형제와 다툼을 정력으로 묘사한 다음 야고보는 오늘은 형제와는 싸우면서도 세상과 친구가 되어진, 세상과 벗한 우리들의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믿음의 형제들과 다툼 가운데 있는 모습과, 그리고 4절부터는 세상과 벗한 우리들의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는데요. 자, 우리의 모습이 형제들과는 다툼의 정력 속에 있으면서 세상과는 친구가 되어 있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친구 되어야 할 형제와는 싸우고 싸워야 할 세상과는 친구가 되고 있다라고 역설적으로 도전하는 거죠. 회사 가서 나이스하고 집에 오면 나이프를 들고 있는 모습이죠. 밖에 나가서는 남들에게 헌신적이면서 안에 들어오면은 나에게 헌신적이기를 요구하는 거죠. 내가 남에게 준 상처는 별것 아닌데 남이 나에게 준 상처는 별거죠. 굉장히 기억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 살아가는 자신의 악함은 한없이 관대하면서 다른 형제의 악함과 연약함에 대해서는 한없는 미움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자, 내 편 돼달라고 결혼했더니 남의 편이 돼서 남편인가 보다 느낌이 드는 분도 계시고,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이게 참 놀랍게도 사랑해야 할 사람을 에너미 라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이 두 얼굴, 이 양면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두 얼굴, 이 불편한 두 얼굴과 오늘 좀 마주보기를 하자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나는 정말 어떤 관계 속에,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오늘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블 마인드, 두 마음을 품은 거죠. 자, 회심이 변질됐다, 신앙생활을 잘못한다는 것이 신앙을 떠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고 교회를 떠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을 갖고 있고
교회도 잘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더블 마인드,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회심이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요즘 교회를 안 나온다, 요즘 저 사람이 신앙을 떠났다, 이게 아니고 교회를 잘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뜨거움이 부족해서 신앙생활이 막 그냥 뜨겁게 하지 않아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도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고 있다는 게 그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데는 다 천재적입니다. 아니, 믿음의 형제들과 좀 불편하게 지낼 뿐이고 세상 살다 보면 세상 가치와 세상 방법과 버타며 살아가는 게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 박박하게 좀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세상과 좀 버타고 살아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형제들하고는 좀 불편하게 지내지만 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분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형제들과 다툼의 정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세상과 버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그건 영적으로 간음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오늘 전체적인 맥락, 문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생각, 같은 형제들 간에는 미움과 원망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과는 버타고 살아가는 모습, 그것은 간음이고 하나님과 원수다라고 정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도 잘 지내고 세상과도 잘 지내는 것을 지혜로운 삶처럼, 주일은 기독교인처럼 주중에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건 나쁜 게 아니다, 그건 지혜로운 삶이 아니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고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세상 이치가 아닙니까? 세상 이치지 그게 하나님의 원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지혜로운 것이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고, 간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이 뭡니까? 그건 남편이 있으면서도 다른 남성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내가 있으면서도 다른 여성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구나, 참 사랑을, 폭넓은 사랑을 가진 사랑이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변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는 아내와 원수되는 길이고 남편과 원수되는 길이지 절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있으면서 다른 여성과 잘 지내고 있고 폭넓은 여성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아내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 남편은 사랑도 풍요롭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죽일 인간이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건 왼수되는 길이죠. 그건 사랑이 변질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논리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건 궤변일 뿐이라는 거죠. 사랑은 포용성과 배타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포용의 사랑만 해서도 안 됩니다. 배타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배타적인 사랑만 해도 안 됩니다. 포용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둘 다가 필요한 것이죠. 말 그대로 포용의 사랑을 해야 할 것을 배타적으로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고, 배타적인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을 포용적으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지만 세상 모든 여성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더라도 오로지 한 여성만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더라도 한 남성만 사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에는 포용성과 배타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눈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심한다는 것, 내가 회심한다는 그것은 종교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의 변화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회심을 종교적이고 사회학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인이 된다고 신앙 고백을 종교적으로 설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심은 그것은 사랑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회심은 종교를 바꾼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할 분을 찾은 것입니다. 내 목숨 걸고 정말 생명 다해 사랑해야 할 분을 만나는 게 회심이지, 회심은 종교를 바꾸는 어떤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회심한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세상을 짝하고 살다가 내가 하나님과 결혼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첫 번째는 저는 신학을 무슨 종교와 철학과 역사의 산물로 보는 일을 반대하고요. 저는 신학은 독설러지, 영광의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학은 앉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책상머리에 앉아서 펜대 돌려가면서 적어놓은 게 신학이 아니고요. 신학은 처절한 죄인이라고 하는 이 실존이 정말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딱 서면서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감탄사와 노래가, 그때 감탄하며 터져나온 노랫말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는 노래가 많이 있지만 그 속에는 동시에 신학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나라는 인간에 대한 처절한 절망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봤던 시인이 터뜨렸던 감탄사와 노래, 저는 그게 신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학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고 사회학과, 역사학과, 철학을 공부해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펜대 돌려가며 적어놓은 게 신학적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입에서 터져나온 탄성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학은 뭐냐?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학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들었던 것, 그리고 이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터뜨려 놓았던 사랑의 고백. 그래서 성경은 연애 편지 같은 것이잖아요. 사랑의 편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가장 중요한 출발은 그분이 당신의 사랑을 표현해주고 내가 그 사랑 앞에 반응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학은 이성과 사유의 결과가만이 아니라 바로 감탄사와 그리고 터져나온 노래와 그리고 감격스러운 사랑 고백이 모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저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종교적으로 그리고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을, 하나님과 내가 신랑과 신부라고 하는 연인의 관계 속에, 로맨틱 릴레이션십 속으로 들어간 것의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신랑과 신부 사이에 더 많은 신랑을 둘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지혜로운 삶이나 풍요로운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변질되고 타락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두 마음의 문제, 이 더블 마인드의 문제는 신약 시대에서만 시작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구원시켰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두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목마르면 이집트 때가 좋았는데, 조금만 바베큐 고기 생각나면 이집트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던 게 출애굽했던 백성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 놓고 자유인을 만들어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구약 역사 내내 바알과 아세라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율법도 지켰습니다. 문제는 뭐냐? 바알과 아세라와 맘몬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싶은 더블 마인드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은 유대인들만 일으키던 고질적 병폐가 아니라 바로 그처럼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 생활했던 신약교회 사람들도 똑같은 더블 마인드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여전히 저와 우리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의 회심이 변질됐다, 교회 안 나온다, 신앙을 떠났다,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성경에서 계속 문제가 된 것은 바로 두 마음을 품고 바알과 아세락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말하는 그 모습. 하나님을 덜 사랑해서, 사랑하지 않아서, 무신론이라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저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에게 큰 영적인 도전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사랑한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만 사랑 안 하고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은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할 만큼 포용적이어야 하지만 딱 한 사람만 사랑해야 할 배타성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지켜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만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리를 많이 공부하지 마시고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첫 번째 출발은, 그냥 오직 한 분만 사랑하기 위해서 중요한 첫 번째 출발은 뭐냐면 7절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와 원수부터 되라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진짜 원수여야 되는데 친구 마귀가 되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원수 마귀와 원수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원수 마귀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는 뭐냐면 왼수는 미워하고 왼수 마귀는 사랑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항상 역설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는 대적하라 그랬지 원수 마귀하고 잘 지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라 할지라도 살다 보면 왼수는 사랑할 수 없고 마귀는 사랑하는 경우가, 친구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먼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프론트 라인, 여러분들의 삶의 전선을 정확하게 다시 재정리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싸움과 우리의 싸움의 대상과 우리의 싸움의 전선을 사람으로부터 사탄에게로 정확하게 그 전선을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과 싸우지 말고 사탄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싸우지 말고 사탄과 싸우라는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싸우지 말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싶어하는 사탄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와 싸우지 말고 우리를 파괴하고 싶어하는 원수 마귀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원수인 마귀와 싸우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 마귀와 싸우지 않고 사람과 싸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하라는 말은요, 두 가지 뜻을 갖는데 첫째는 거역하라, 반역하라는 뜻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터 한가운데 피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있는 역사하는 사단과의 싸움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식과 싸우지 마시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원수와 싸우셔야 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사탄은요, 내 마음에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다 깨놓고 있으면서 사탄은 나한테 친구로 다가와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사탄은 나한테 싹 다가와서 말합니다. 자식이란 인간이 저래도 되냐? 야, 저러고도 자식이냐? 야, 나라도 저거 확 뒤집었다. 난 네 심정이 이해가 간다. 저거 그냥 두지 마라. 이번 기회에 본때를 보여주고 정신 번쩍 차리게 해야 된다. 그래놓고 사탄은 바로 자식한테 찾아갑니다. 부모가 저래도 되나? 어떻게 부모가 저럴 수가 있냐? 야, 아무리 자식이지만 이렇게 해서 못 산다. 나도 네 심정 이해가 간다. 들이받아라. 야, 옆에서 네 도와줄게. 나 정말 네 상한 마음 내 이해가 간다. 희한한 것은
사탄은 나에게 부모의 권위를 회복하라고 하고, 아무리 자식이지만 부모에게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고 말해주면서 양쪽 다를 교란시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누구보다도 나를 잘 이해해 줄 친구처럼 다가옵니다. 야, 저 성도 교인이라는 게 저래가지고 되겠나?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친구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에게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내 끓어오르는 분노의 불꽃에 가스를 공급해주고, 그리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의 영원한 친구처럼 나를 도와줍니다. 참 이거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걸 속아봤으니까 아는 거죠.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지만, 배우자나 혹은 자녀나 부모나 믿음의 형제를 통해서 사단이 나를 갖고 놀았던 시간이 될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직면해야 합니다. 이제는 그 속임수에 대해서 거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내 상한 감정과 내 나름의 의로움이 그것조차도 사단의 손잡이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 참 인정하기 힘들지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탄이 언제 내 못하는 걸 가지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잘난 것 때문에 쓰러집니다. 목회 못하는 목사가 쓰러지는 게 아니고, 목회 잘하는 목사가 쓰러지고, 설교 잘하는 목사가 설교 때문에 쓰러지고, 그리고 인물 좋고 잘생긴 사람들이 인물값 하느라고 쓰러집니다. 물론 못생긴 사람도 문제가 크게 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항상 내 장점이 항상 좋을 거라고, 나를 지켜줄 거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무너지면 크게 무너지는 건 전부 다 자신의 잘난 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나의 옳음 때문에 무너집니다. 나름 부모와 남편의 권위를 세우는 시간이었고, 나름 공동체를,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자기를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도와주고 가장 옆에서 나를 격려해주고 에너지를 공급해줬던 게, 그게 내가 사탄의 속임수였다라고 받아들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싸움의 실체를 사랑해야 할 그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을 향해서 정확하게 겨냥하고, 우리는 이 전쟁터를 향해서 다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처럼 분노하고 내가 그처럼 이글거리고 싸우고 있을 때 사단은 내 뒤에서 싸늘한 미소와 함께 웃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직시해야 합니다. 그들을 미워하게 만들면서 원수 마귀는 내 분노와 욕망의 친구로 다가와서 나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친구처럼 굴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실체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부끄럽고 화가 나지만, 그러나 이제는 정면으로 맞서서 넌 내 친구가 아니라 나를 기가 막히게 속인 원수였을 뿐이다 라고 정확하게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는, 제가 야고보서를 깊게 묵상하기 전에는 야고보서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어떤 느낌이었냐 그러면, 교회 개혁을 강조하고 성도들에게 기독교 윤리적인 행위와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 행위와 지적인 이 분석을 하는 그런 성경이다라고 막연히 예전에 생각했다가, 그 야고보서를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제가 거꾸로 생각하게 되어졌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야고보는 오히려 참된 믿음을 강조하고 있었고 지혜를 가르쳐 주고 싶어 했고, 오늘 여기에서는 똑바로 살아라는 말보다 궁극적 원인이 되는 사탄을 대적하라. 저는 굉장히 야고보는 행동과 지적이고 개혁적이고 이 행동을 중요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야고보서는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야고보서 5장을 가면 기도로 마무리를 지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가 대적과 먼저 싸워야 하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교회개혁과 사회윤리를 회복하기를 격려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또한 영적 실체와 싸우는 신비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야고보서가 가지고 있는 매력입니다. 그는 사람의 실천과 삶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모든 문제의 실체와 근원이 되는 영적인 대적자와 그것과 분명히 싸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과 직면하는 것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도전합니다. 우리가 피할 때는요,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지만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이 피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하면 사탄이 덤빕니다. 그러나 대적하면 사탄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쫄지 말고 쫄게 하자. 이게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두고 있는 도전입니다. 사탄을 쫄게 만들라 이 말이죠. 사단을 대적하고 피하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사단을 대적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사단을 대적하라 라고 했죠. 또 복종하라고 하다 보면 우리 느낌이 하나님과 상하 수직적 관계를 정확하게 형성하라는 것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8절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려움 속에 상하 관계가 되지 않도록 8절은 다른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바로 사귐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사단과 싸우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했는데 8절에 와서는 싸움만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던 야고보는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다가가고 다가오는, 하나님을 초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영접하는 바로 이런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라고 야고보는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는 사귐, 바로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 수평적인 다가감의 관계. 8절에서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그 인티머시, 친밀감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하고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 그분의 자리로 내가 들어가는 것, 그분이 내 삶의 자리로 들어오시는 것, 바로 그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께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이제 바른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성도의 삶을 얼마나 율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를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한 신방을 차리는 그런 연인처럼 한 집에서 살게 되는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딱 보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두 마음을 갖지 말고 서로 가까이 다가가라. 저는 이걸 딱 보면은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우리 금요 예배 때 제가 이야기 들었던 생텍쥐베리의 그 어린 왕자의 그 여우와 그 어린 왕자의 사귐이 생각이 나요. 어린 왕자를 보긴 봤는데 그 보아구렁이가 코끼리 잡아먹은 그 그림 말고는 지금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분들이 있죠. 네, 그 책은 펴자마자 첫 페이지에 있는 거고 그 뒤로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 하면 생각나는 게 그냥 그 모자 같은 그림, 저게 뭔 소린가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어린 왕자를 저는 참 많이 읽어봤는데요. 저는 그 어린 왕자를, 어른들을 위한 동화인 그 어린 왕자를 읽으면서 바로 이 어린 왕자와 여우와 사귀는 모습이 바로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가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저는 이 부분하고 너무 연결이 된다 싶어요. 지구에 도착한 어린 왕자는 외로웠기 때문에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 했습니다. 꽃들도 만나고 그리고 동물들도 만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 여우를 만나게 됩니다. 어린 왕자는 이 여우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여우는 그냥 친구 되자고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서로 길들이는 관계, 서로가 알아가는 사귐의 관계를 맺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가까이 오지 말고 멀리 말없이 앉아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조금씩 가까이 다가오면서 말없이 머물러 있어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다가오다 보면 우리 서로가 길들여지고 서로가
사귀게 되어질 거라고 여우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왕자와 여우는 말없는 앉음이 시간의 무르익음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조금씩 다가옴을 통해서 길들임과 사귐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저는 어린 왕자를 보면서 그 말없는 앉음, 그리고 사람의 삶에 시간의 무르익음이 얼마나 서로에게 중요한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성이 있다고 가서 그대여 결혼합시다, 뺨 맞죠. 네. 물론 그렇게 하신 분도 없는 건 아닙니다만 항상 인생의 예외가 법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의 무르익음, 말없이 앉아있는 시간의 무르익음이 사람과의 관계를 가까이 다가가게 하죠. 그때 여우가 했던 말들을 제가 그냥 대략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나에게 아직은 수많은 아이들 중에 하나에 불과해. 나도 아마 너에게는 많은 여우 중에 하나에 불과할 거야. 하지만 말없는 앉음과 시간의 무르익음을 통해서 조금씩 다가옴으로 서로 길들이고 사귀게 된다면 너는 나에게 둘도 없는 존재가 되고 나도 너에게 둘도 없는 존재가 될 거야. 그렇게 되면 나는 발자국 소리들을 들으면 발자국 소리들과 다른 발자국 소리를 알게 되고, 다른 발소리들은 나로 하여금 땅 밑으로 굴 속으로 숨어버리게 만들겠지만, 하지만 너의 발자국 소리는 음악 소리처럼 나를 굴 밖으로 나오게 만들 거야. 그리고 있지, 저기 밀밭이 있지, 보여. 나는 빵을 먹지 않기 때문에 밀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소용도 없어. 밀밭으로 인해서 연상되는 건 하나도 없어. 그건 서글픈 이야기야. 그러나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넌 금빛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잖아. 우리가 서로 다가가서 사귀게 되면 저 금빛의 밀은 너의 황금 머리결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나는 밀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를 사랑하게 될 거야.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감동이 돋았어요. 지금 저 같은 사람이 밀을 보면 뭐만 생각나겠습니까? 빵, 밀면 먹고 싶다, 이 생각만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이클 채 집사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저한테 하셨는데, 건강 혈액 검사표를 들더니 헤모글로빈 수치 30파운드만 빼십시오. 혈압이 높으시네요. 30파운드만 빼십시오. 간 수치가 높으시네요. 30파운드만 빼십시오. 결론이 그렇게 났어요. 네, 제가 좀 여러 생각을 하고 밀하고 앞으로 절대 먹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저한테 이제 면 사주지 마세요. 네, 밥도 주지 마세요. 네, 고기도 먹지 말아요. 자, 인생의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나도 어린 왕자만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밀밭을 보면서 너의 황금 머리결을 떠올릴 거야. 이제 생각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굉장히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던 밀밭이 어느 한순간부터는 나에게 너무 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너와의 사귐이었다는 거죠. 김춘수님의 꽃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너는 나에게 다가와 꽃이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긴장하고 복종해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신랑과 신부처럼 서로 다가와서 이름을 불러주며 의미가 되는 존재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귐과의 관계와 연인의 다가옴을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는 시간의 무르익음과 사귐을 통해 신랑과 신부의 연합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늠하지 않은 순결한 신부의 자리고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야고보서가 단순히 행위를 강조하는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두 마음을 같이 하는 일편단심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일편단심, 말 그대로 사랑입니다. 님 향한 일편단심, 그게 시켜서 가능하고 행위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바로 말없는 기다림과 오랜 시간의 무르익음 속에서 갖게 되어진 바로 서로를 향해 길들인 관계입니다. 일편단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죽는 날까지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에만 익숙하려고 하면 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원리는 한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을 때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줄 알 수 있는 사람들, 한 생명을 사랑하는데 온 세상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 감동을 아는 것,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나 한 사람 사랑하는 것을 온 세상 사랑하듯이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를 사랑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온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윤동주님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십자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이 세상에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과도 싸워야겠습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동시에 부탁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더 친밀한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자리가 내 삶의 자리가 되고 내 삶의 자리가 그분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 그것만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만드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똑바로 행위를 하고 율법을 지키라는 강조로 마무리를 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우리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에 멕시코에 가서 그 묵상과 설교 아카데미 장세기를 가지고 티와나에서 가졌습니다. 한 절반 정도 했는데요. 아브라함 천국 보내드리고 오려고 그랬는데 못 보내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참 멕시코 목사님들과 참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나누면서 제일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를 믿어주시는가. 특별히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고 계신다는 것.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일에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을 향한 신뢰를, 믿음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처럼 많은 잘못과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걸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실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고 신뢰하고 함께하는 일을 한 번도 포기하고 실패하지 않으셨다고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미나를 마칠 때 움베르토 목사님이 짧은 간증을 나누셨습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본인 말씀대로 굉장히 마약과 그리고 너무 많은 범죄 속에 살아가다가 그 티화나의 감옥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가장 깊게 알게 된 것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여전히 신뢰하고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사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나는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에 기초한 목사와 그리고 성도의 당연한 덕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아름답게 살아야 할 이유를 다시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신뢰해 주셨는데 그렇게 마약과 더러운 것에 중독되어 살아와서 죄짓고 살아온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 주셨는데 또 실패하고 여전히 좌절하고 여전히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나에게 신뢰하여 이 일을 맡겨주고 계시는데 이제 나는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신뢰와 믿음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나를 신뢰하고 믿어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누가 율법이다, 이걸 행위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랑을 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안 사람들이 걸어가는 삶입니다. 더 이상 그분의 믿음을, 그분의 신뢰를 내가 저버리고 싶지 않다. 그건 행위와 율법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던 밀밭이 사귐으로 인해 가슴을 설레이게 만들고 밀 사이에 부는 바람조차 사랑하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과 그 다가감과 다가옴의 관계는 우리의 모든 환경과 삶의 가치의 의미를 바꾸어 놓습니다. 지금까지 여우는 발자국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굴 속으로 뛰어들어가 몸을 숨겨야 했지만 이제 이 여우에게는 음악 소리가처럼 그 굴 밖으로 뛰어나오게 만드는 발자국 소리가 생긴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감수성이,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과 다가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윤리와 행위를 가르치는 교리책을 적어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자 하는 영적 실체에 대해서 직면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울 것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분과 사랑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선포하십시오. 사탄아, 잘 갖고 놀았지? 재밌었지? 이제는 안 속는다. 나는 내 아이들과 싸우지 않고 너로부터 내 아이들을 보호할 것이고, 나는 이제 내 남편과 아내를 싸우지 않고 내 배우자를 보호할 것이고 너로부터 보호할 것이고, 그리고 내 형제와 자매를, 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너로부터 너와 싸우고 그들을 보호할 거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더 깊은 사귐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귐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